M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하나님 진리의 말씀 속에서 배우고 자라가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인사드립니다. 평일 오전 시간에 인사드렸던 마더와이즈가 가을 개편을 맞아서 이렇게 토요일 오전 시간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이 새로운 시간, 이 변화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떤 나눔을 하게 하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그 기대감을 안고 오늘 개편 첫 마더와이즈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한국 마더와이즈 대표이신 조은영 사모님과 부군 되시는 김효샘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함께 이 자리를 올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네, 저도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려야 되는지 고민이 생겼다고 말씀드리는 게 더 정직할 것 같은데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고민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새로운 시간 우리가 새로운 구성에 또 이렇게 첫 손님으로 모시게 돼서 너무 반가우면서 두 분을 한 자리에 이렇게 같이 모시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처음인 것 네, 같고 방송은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방송에서. 반갑습니다. 어떠세요? 편하세요? 네, 편하면서 또 불편한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결혼 내년이면서 30주년이 되거든요. 네. 근데 결혼하고 나서 계속 사역은 함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앞에서 쓰든 뒤에서 항상 서포트를 서로 해주면서 나왔는데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우리의 죄성도 나오고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이제는 그 공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픔도 많이 있을 때가 있는데 그런 면도 또 기대가 돼요.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해주실지 개인적으로 좀 기대하면서 이 시간을 시작합니다. 네, 저희가 토요일 이 시간으로 옮겼는데 사모님 이 시간은 저희가 네. 그동안 만나 뵀던 어머님들 네네. 플러스 네. 또 가족분들이 함께 들으실 것 같죠? 네, 그래서 이 자리가 참 특별한 자리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머더웨이 사역은 17년이 됐는데 그리고 방송 사역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네. 어머니들을 향해서 이 방송이 나갔다면은 지금까지 아버님들과 온 가족, 자녀들까지 포함해가지고 도전이 되고 또 배울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또 무엇보다 삶으로 이것을 이제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네, 그런 바람을 안고 저희 오늘 첫 이야기 목사님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요? 이제 같이 나온다니까요. 이제 참 저는 이제 설교는 이제 혼자 하잖아요. 네. 또 아내도 강의를 할 때 혼자 하는데 같이 방송한다니까 부부싸움 날 뻔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오히려 그 위기가 기회가 된다고요. 네. 저희 둘이 이제 밤 늦은 시간에 왜 방송하는 거지? 무엇 때문에 가족이 같이 해야 되지? 그러면서 back to basic이라고 할까요? 네. 그러면서 제 안에 하나님이 단어 하나를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 단어가 바로 하우스타플이라고 하는 독일 단어예요. 네, 무슨 뜻인가요? 네, 제가 발음은 좀 독일 발음이 아닐 거지만 네. 하우스타플이 네. 우리로 말하면 가정 식탁 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는 마틴 루터가 에베소서 5장과 6장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 부모와 자녀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이 담겨져 있던 그 섹션을 마틴 루터가 하우스타플이라고 해서 하우스 테이블, 가정 식탁 또는 가정이 역할을 해야 할 목록 이런 의미를 가지고 500년 전에 네. 이 단어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우리 내외는 사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프로그램의 이름을 가정 식탁이라고 할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좀 풀어나갔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머더와이 사역도 그렇고 이 방송의 기본 거는 저희들의 어떠한 바램은 뭐냐 하면 정말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 성경도 네. 에베소서 5장 6장이 베이시스가 되는 기초가 되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 여보도 그런 생각했지? 네, 어제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아이디어는 되게 많이 나왔던 것 같고 그리고 너무나 귀한 시간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는데
본질적으로 지금 머더와이 사역 지금까지 해온 것도 그렇고 말씀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리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은 그냥 세상적인 가치 그리고 뭐 좋은 아이디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짜 진리로 사는 것을 원하시는데 그것 자체도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천을 어떻게 할 수 있나 하는 그 방향으로 말씀이 우리 삶으로 어떻게 살 수 있나 하는 그 고민이 하면서 그 why question 왜 그렇게 해야 되나 하는 것을 찾으면서 이제 말씀으로 다시 가는 게 네. 에베소서 5장과 6장으로 이제 다시 같이 나누게 됐어요. 네, 500년 전에 마틴 루터에 의해서 네. 그 네. 처음 시작이 되었다는 그 가족의 식탁이라는 그 단어, 네. 너무 그 의미가 또 새로울 것 같은데요. 그 목록 중에서 그러면 목사님 저희들이 막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 그 바울의 그 에베소 5장에 나온 내용은 남편은 어떠한 역할을 하며 또 어떠한 존재이며 아내는 어떤 역할, 어떤 존재인지 부모와 자녀는 서로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지를 사실은 굉장히 그 당시 엔티크티라고 하는데 로마 그리스 문화 당시에 너무 선명하고 너무 획기적인 것을 했는데요. 네. 문제는 사실 오늘 저는 마틴 루터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이 많은 분들이 마틴 루터를 그냥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의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 되는 종교 개혁을 아주 그 변곡점에 서 있던 분이죠. 그러니까 네. 마틴 루터를 통해서 하나님은 종교 개혁을 일으키셨고 그래서 우리 이제 기독교가 천주교로부터 이렇게 저희가 나오게 된 계기가 됐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신학적인 거 그러니까 이 면죄부를 파는 것을 반대하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른 거 율법주의적이고 그런 거를 다 제해버린 부교에서부터 그것을 다 복음으로 다시 돌아간 이 마틴 루터를 기억하고 있지만 정말 용감하고 그렇죠. 막 아주 개혁자 그런 그 의식이 마틴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우리의 시조죠. 어떻게 보면 믿음의 시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많은 분들 저도 포함해서 모르는 건 뭐냐면 마틴 루터가 가정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네. 저 전혀 생각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종교 개혁과 가정은 무슨 역할인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back to the basic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사실 신앙이 성경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인 믿음의 회복은요. 마틴 루터의 삶을 통해서도 가정이 변한다는 것을 마틴 루터 스스로가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이제 그거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마틴 루터는 사실은 아버지는 평범한 광부였어요. 아버지가 광부였는데 나중에 돈을 좀 벌어서 광산 몇 개를 샀고요. 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법학을 공부하러 갑니다. 네. 그러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이제 수도승이 되기로 하고 자기가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가서 이제 로만 캐톨릭의 신부가 됩니다. 근데 신부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그 vow of celibacy라고 하죠. 이제 독신으로 살겠다는 그렇죠. 결혼을 하면 안 되죠. 된다. 네. 그 당시에 중세기의 신앙은 우리 천주교의 신앙은 우리 성경을 많이 좀 떠났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결혼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에 약간 차선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려면 결혼하지 말아야 되지. 네. 물론 결혼을 완전히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일반 천주교를 다니는 사람들은 결혼해도 되지만 신부나 수녀가 되려면 가정을 포기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 가정은 차선이 돼야 된다. 하나님과 가정은 병행할 수 없다 이었어요. 그런데 네. 종교 개혁을 마틴 루터는 한 30대 초반에 했어요. 1517년에 이제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됐는데 진짜 어린 나이에 하셨네요. 그런데 1525년 그러니까 나이 42세가 되었을 때 마틴 루터는 캐서린 반 보라라고 하는 26살짜리 젊은 수녀와 결혼합니다. 세상에. 이래도 되는 건가요? 스캔들이었죠. 엄청난 스캔들. 그 당시에 일단 네. 자기가 또 수녀인 아내도 다 결혼하지 않기로 이렇게 서원했는데 그냥 수녀와 결혼한 게 아니고요. 네. 수녀원에 있었던 12명의 수녀들을 네. 몰래 이 어떤 통에 이렇게 실어가지고 그걸 마틴 루터가 이렇게 네. 납치하듯이 이제 끄집어낸 거예요. 수녀원에서 나오게 하고 그 12명 중에 한 명과 결혼합니다. 굉장히 좀 무슨 연속극 같죠? 네. 그런데 그 둘의 결혼이 종교 개혁만이 아니라 종교 개혁자들이 가정을 바라보게 되는 것을 크게
변혁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마틴 루터 이후로 네. 모든 사역자들이 이제 가정을 꾸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의 차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정을 통해서 회복하고 섬길 수 있다는 가정 회복의 역사가 마틴 루터와 그 아내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마틴 루터에게는 에베소서 5, 6장 하우스타펄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 성경적 가치가 되어요. 네. 우리 머더와이스 또 이 방송이 추구하는 것도 그건 것 같아요. 믿음이 좋으면 믿음이 좋으면 가정이 회복된다. 네, 26살 수녀와 결혼하신 마틴 루터 네. 결혼 생활이 어땠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목사님, 사모님 여기서 저희 음악 한 곡 듣고 계속 이어갈까요? 네. 그 한량없는 사랑 자비로운 주님 나를 위해 베퍼주신 알 수 없는 은혜 나 살아있는 동안 주를 의지하며 할 수 있는 대로 감사하며 살리 세상의 헛된 꿈 다 버리고 하늘 위에 주의 나라 이르구나 그때까지 오직 말씀 안에 거하니 나 살아있는 동안 주를 의지하며 할 수 있는 대로 감사하며 살리 때론 잘못도 하고 어려움 닥칠 때 주께 모두 털어놓고 기도로 아뢰면 잠자리 하신 주님 불쌍히 여기사 바로 세우시니 감사뿐이로다 세상의 헛된 꿈 다 버리고 하늘 위에 주의 나라 이르구나 그때까지 오직 말씀 안에 거하니 나 살아있는 동안 주를 의지하며 할 수 있는 대로 감사하며 살리 세상의 헛된 꿈 다 버리고 하늘 위에 주의 나라 이르구나 그때까지 오직 말씀 안에 거하니 나 살아있는 동안 주를 의지하며 할 수 있는 대로 감사하며 살리 감사하며 살리 감사하며 살리 네, 감사하며 살리. 네, 이계영의 찬양곡이었습니다. 네, 마더와이즈 시간 김효세 목사님과 조은영 사모님 부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네. 마틴 루터의 너무나 재밌는 이야기, 결혼하기까지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는데요. 네. 마틴 루터의 결혼 생활은 또 어땠는지도 궁금해요. 사실 최근에 2017년도에 출간된 책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베이커 북스에서 나온 디 루사라고 하는 분의 책인데요. 책의 제목이 재밌어요. Radical Marriage of a Runaway Nun and a Renegade Monk. 그러니까 아주 획기적인 결혼인데 도망친 수녀와 네. 또 완전히 그 뭐라 그럴까요? 종교 개혁을 일으킨 좀 방탕자 같은 수도승의 결혼 이런 네. 제목을 가지고 있어서 그 결혼의 백그라운드 이야기를 제가 지금 여기서 나눠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그 종교 개혁에 동참하고자 이 수녀들이 수녀원에서 이제 탈출하는 거거든요. 그 12명의 수녀들이. 네. 그리고 마틴 루터가 도와줬어요. 네. 그런데 이제 캐서린 드보라라는 그 12명 중에 한 수녀하고 마틴 루터는 서로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사랑하게 돼요. 네. 근데 마틴 루터는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 안 하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제 종교 개혁을 시작한 지 10년 가까이 돼 가는데 이미 유명 인사가 됐고 네.
내일이든지 모레든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네. 그런 상황 속에 놓여서 네. 마틴은 그런 그러니까 멋있는 남자의 모습이었죠. 내가 죽어서 젊은 과부를 두고 싶지 않다. 네. 그래서 결혼의 가치는 높은데 내가 결혼하기는 부담스럽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책임감 때문에. 그렇죠. 네. 이 여자를 누가 돌봐야 될까 하는 거에 고민 때문에 42세의 나이까지는 사실 망설였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내일 죽어도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그런 뜨거운 열정의 사랑으로 네. 결국은 둘이 결혼하게 됩니다. 물론 캐트린의 그 용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마틴을 돌보고 싶었던 마틴 루터가 찬송가도 짓잖아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근데 아내가 그 막 진짜 좌절하고 있는 마틴 루터가 그 찬송가를 질 수 있도록 네. 격려를 했다는 아주 유명한 일화도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아내와 이 마틴 루터는 종교 개혁은 마틴 루터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캐트린을 통해서 자기 이제 새로운 아내가 된 그 용감한 캐리 때문에 마틴 루터가 계속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마틴 루터가 42세에 결혼해서 61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 20년 한 거죠. 네. 근데 아이를 저보다 적게 하셨어요. 이미 우리는 그거 넘어갔지. 네. 근데 아이를 6명씩이나 낳았다. 아, 20년 네, 20년 결혼 생활에 네. 아이를 6명 낳고 이제 제가 이제 1530년대에 그린 마틴 루터 가정 사진이 있는데요. 가족 네. 사진을 보면 가족이 너무 단란한 거예요. 어머. 그 식탁에 모여서 네. 마틴은 기타를 치고요. 네. 아내는 그 어린 아이를 돌보고 있지만 뒤에서 뭐 뜨개질하고 있는 여성의 모습이 아니에요. 너무 단란하게 앞에서 같이 가족이 하나 되는 이런 모습의 사진들을 그려주고 네, 있는데 이렇게 기타 치면서 찬양하나 봐요. 가족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림 근사하네요. 네. 그래서 사실은 더 제가 이제 신학적으로나 가정 기독교 교육학적으로 볼 때에 이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만큼 마틴 루터의 가정이 그 당시에 사실 멜랭턴이라고 하는 종교 개혁을 같이 했던 친구가 있는데 네. 마틴 루터가 결혼한 걸 굉장히 비판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직도 카톨릭의 영향이 강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틴 루터가 결혼함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삶으로 종교 개혁자들이 가정의 가치를 성경적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레포메이션 종교 개혁이 복음을 마틴 루터가 만들어낸 건 아니다. 단지 가려 있었던 월식되었던 복음을 앞으로 드러나게 한 것처럼 네. 마틴 루터의 가정도 원래 성경에 있었던 가정의 가치를 마틴 루터의 가정을 통해서 다시 성경으로 자리매김돼서 가정의 중요성을 회복한 마틴 루터의 가정이었다. 전 그 생각을 할 때 이 방송이 그런 가정 식탁, 하우스타펄, 마틴 루터가 그렇게 창시해낸 단어거든요. 에베소서 5장 6장의 가치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길 것이 그의 신학적인 이론만이 아니라 가정의 선택. 자기가 가정 생활을 꾸리고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기르면서 성경적인 가정의 회복을 종교개혁 초창기부터 몸부림치면서 이루었던 그것이 네. 우리 머더와이스와 이 방송의 사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너무 궁금해져요, 목사님. 그 성경적인 가족의 그 감춰져 있던 그 가족의 가치가 드러났다는 것, 네.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사모님. 아마 마틴 루터는 가정이 작은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가정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이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우리도 이제 머더 와이즈만이 아니고 앞으로 이 방송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가정 안에서 우리 하는 일만 아니고 이 관계 하나님께서 주신 부부 관계, 자녀와의 관계, 그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도전을 받으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 시작하는 이 시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자녀 양육, 부부 관계, 이런 가정 속에 들어있는 정말 보석 같은 이런 가치들이 저희들이 좀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지 네. 이 시간 통해서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그림이 그려져요. 뭐냐 하면 가정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우리 집을 보면 식탁이 제일 큰 가구 중에 하나예요.
아, 그러세요? 그리고 이제 머더웨이즈 그 자녀 양육 기술 법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뭐 법은 네. 아니지만은 신혼 부부들한테 하나 투자하라고 한 가지 가구를 투자하라고 그게 뭐 다른 것이 아니고 식탁이라고 식탁이 네. 있으면은 뭐 다양한 용도로 쓸 수도 있지만은 무엇보다 가족이 같이 모일 수 있는 이 중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은 아깝지 않게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식탁이 중심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사역이요. 강단에서 일어난 것보다 식탁에서 일어난 게 훨씬 많아요. 네. 예수님은 주로 어떤 때는 세리의 집에 가서 네. 어떤 때는 많이 먹고 드시죠. 네, 그래서 예수님의 비판이 뭐였냐면 당신은 먹고 마시는 사람이다라는 욕을 먹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가장 의미심장한 식탁은 12제자와 잡히시기 전날 밤에 큰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이 떡은 내 살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행하셨던 공동체에서 행하셨던 일은 식탁의 의미를 영적으로 회복한 거였거든요. 네. 저는 우리 가정들이 식탁의 문화를 회복하고 식탁을 통해서 가정 사역이 회복되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런 의미로 성경의 식탁, 그러니까 네. 영적인 식탁과 육적인 식탁이 교차하는 그런 사역, 그것이 우리의 사역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식탁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네요. 저희가 먹고 마시는 그런 육적인 의미의 식탁, 또 영적인 의미의 또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를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식탁,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사모님. 네, 큰 도전이 되는 게 우리 가정 안에서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그 식탁 문화만 새롭게 회복이 될 수 있다면은 진짜 건강한 가정의 회복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가정들이 회복되면서 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지금 이 세상에 지금 필요한 그 모습이 다시 회복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 구체적으로 한 가지 팁을 주시겠어요? 이 식탁 문화를 회복을 기대하면서 네. 우리 한 주간 우리 가족이 뭘 해보면 좋을까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하나는 일단 식탁에 다 둘러앉자.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또는 요란하게 소리를 내는 다른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30분 내지 1시간을 온전히 식탁에서 관계하는 것을 회복하는 것으로 우리 가족들이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 내지 두 번은 그런 식탁의 온전한 가족 모임 시간들을 회복하는 것 어떨까요? 네. 제가 이제 머더와이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아마 제일 중요한 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뭐 가정 예배도 거기서 시작될 수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갖고 있는 이야기들 마음에 품는 갈등들을 이렇게 초대해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시작의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가족들을 보면은 저녁 시간이 제일 이상적인 시간이지만 불가능한 시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저녁 시간이 아니어도 된다는 것. 부지런히 네. 새벽 시간에 네. 조금 하루 이틀만이라도 조금 더 일찍 식사를 준비해서 같이 모일 수 있는 시간 아니면은 주일날 같은 날 교회 가기 전에 조금 더 시간을 더 확보해가지고 중요성을 놓고 진짜 용감한 이 부부였던 것 같아요. 카트린과 마튼이. 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냥 수동적으로 뭐 다 이렇게 사는데 그것보다 하나님 진짜 이 계기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이 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 변화되는 이 뭐라 그러나 에이전트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선포가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네. 결단을 하셔야 네. 될 것 같아요. 같이 모이기 위해서는 가치를 두시고 그런 결단을 한번 해보시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은영 사모님, 김효세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편에 맞춰 새로운 모습으로 인사드리게 된 마더와이즈. 오늘 정말 평소보다 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성경적인 가정의 모습 함께 꿈꿔보고 또 이루어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이 방송을 포함한 마더와이즈 방송은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마더와이즈 홈페이지에 들어오셔도 되고요. 유튜브에서 마더와이즈 코리아 검색하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